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십니다. 인자가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시는데요. 첫째 보면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뿌리가 길게 자라지 못해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기운을 막아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실을 맺는 것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삶,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름다운 결실을 산 가운데 맺게 되는 것이라면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요, 꼭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만 결실을 맺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의 씨앗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결국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땅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나에게 좋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귀하고 귀한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라 하더라도요, 결국 새가 먹던지 다 없어지던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결국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씨앗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새가 먹는다고 했는데 악한 자, 사탄마귀가 결국은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냐,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넘어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여주면 뭐합니까? 들려주면 뭐합니까?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하다고 합니다.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어도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옳은 말씀에, 귀한 말씀에,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한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가뭄의 생명의 물이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영의 양식인 것인데, 하지만 자신의 삶을 위한 그 생명의 씨앗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고침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비록 심판의 길을 가게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기쁨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우기면 어쩔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권면한다면, 복음을 선포한다면 혹시 압니까? 심판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지. 제가 아는 안에서 정말 마음이 완악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인은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도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가정교회 온 식구가 기도하면서 억지로 TD에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TD에 3박 4일 동안 있는데 이분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거기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더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길까?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우리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믿지 않는데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진짜라면은 나에게도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올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룹에도 알렸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올라갔다고. 그래서 온 그룹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돌과 같은 마음이 기도하니까, 누가요?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즐거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니까 돌 같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TD에 억지로 올라갔습니까?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옥토가 되어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닐지라도, 순종이 안 될지라도, 돌밭 가시더기가 넘치는 땅일지라도 아멘 하면서, 죄송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었지만 주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옥토가 되려서 내려왔다면요, 지금 비록 내 마음에는 순종의 마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일단 억지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선포하면은요, 나중에 가서는 누가 만져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멘. 우리 보면은 믿음의 선포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합니다. 매주 하고요. 금요성령 집회 때 하고요. 한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곳마다 가면은 믿음의 선포합니다. 그럼 정말 믿음이 생기십니까?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지금 똑같아요. 솔직히 순종이 잘 안 되고 믿음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근데도 계속 그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다 보면은 아멘 하면서 그 믿음의 선포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요, 선교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게 되고요, 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가정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처음에 순종하지 못해서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60배, 30배라도 결실을 맺는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의 결실을 맺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결실을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결실을 맺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지금 당장 순종이 안 될지라도 일단 아멘하며 크게 외치시면은요, 외치다 보면은 경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돌바 같은 나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는다 노력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그 마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도 절대 옥토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옥토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가운데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를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뭐 잘났다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요, 순종으로 시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제일 좋다는 것을 알기에 억지로라도 아멘하고 외치면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씨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결실을 맺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실을 맺는 삶도 사실은 힘들다는 것이에요. 예, 전도하기 쉽습니까? 선교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요, 2명, 3명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행동 자체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입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 어디 가 계십니까? 트리키에 가 계시잖아요. 트리키에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예, 한 명은 있겠죠.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성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선교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제일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순종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를 들어서 60명에게 전할 시간밖에 없다면요,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결국은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명에게만 복음을 전할 시간밖에 안 남았다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로 순종해서 100명, 60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상급을 받는다고 할 때 30명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나는 물론 상급을 받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안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왕이면 더 빨리 순종하여서 정말 60명, 100명,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즐길 대로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는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소천하신 분, 돌아가신 분들을 참 많이 연락을 듣게 됩니다. 근데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못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면요, 저는 가족과 같이 슬퍼 옵니다. 어떡합니까? 그분 하면서 같이 슬퍼 울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믿고 천국 가신 분이라면요, 가족과 같이 기뻐합니다. 예, 드디어 천국 가셨습니다. 예,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뻐해야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믿고 천국 가신 분이라면요,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빨리 믿으실 걸.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선교지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상급 쌓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100배 결실이 아닐지라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결실을 맺는다면요, 100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실을 맺는 삶은 중요하던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서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깨달아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심판의 길에서 생명의 길, 부활의 기쁨을 얻는다면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시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요, 결실을 맺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서 하면서부터 순종하여 전도의 삶을 살면서 결실을 맺고 계시다면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열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100배의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조금 더 욕심내세요. 성경 말씀에 100배라고 했는데 혹시 압니까? 1000배, 10,000배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요새는 영상이 발달됐잖아요. 혹시 알아요? 유튜브에 올렸더니 막 10,000명, 100명이 봐가지고 내 말씀 가운데 내가 올린 그 유튜브 동영상 하나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 받고 복음 듣고 하나님의 앞으로 올지.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면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리시고 나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실 맺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저희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아멘하며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땅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갖고 나가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에 우리 기도할 내용들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부서는 우리 목회 비서팀입니다. 우리 현민영 전사님, 최일환 전사님, 또 우리 최성민 목사님 위해서 귀한 또 우리 비서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파라가이의 강성현 선교사님, 이경희 선교사님,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좋은 땅으로 귀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을 맺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실을 맺는 자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열어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와 주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주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와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에 입을지어다.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와 주님 아픈 것들 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눈을 치유하시고, 허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관절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우울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질병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아버지와 주님 고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결실을 맺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날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가 있는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쟁과 또 지진과 또 기근과 이런 어려운 나라들 하나님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많은 부서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교육부들 또 EM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